오늘 이 창세기 21장 본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좀 과격한 그런 제목이라 할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을 내쫓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이스마엘의 속성,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꾸만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마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내쫓을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네, 이스마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그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참 그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이 태어나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75세 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자, 25년, 참 그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죠. 근데 25년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린다는 것과 모르고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25년째에 태어나는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한 절에 이 같은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삭이 태어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에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됐겠죠. 와, 100살에 부인이 90살에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태어났다. 참 이거 놀라운 일이다. 그냥 축하해 주긴 하깁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실 때에 말씀대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든 우리가 볼 때에 참 슬픈 일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면 여기 그 1절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디서는 여호와라 그러고 어디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같은 하나님입니다만은 그 분위기와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여호와는 그대로 여호와로 번역한 거죠. 근데 하나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엘로힘. 엘로힘. 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을 성경에는 다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다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여호와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 놨고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그럼 여호와와 엘로힘의 차이는 뭐냐?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때에 그 의미 속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니까 좀 더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이잖아요. 아주 친근감 있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죠. 여호와라는 단어보다는 엘로힘이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와 엘로힘을 섞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약속을 지키죠. 전능하지 못하다면 약속을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도 있고 못 지키는 약속도 있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근데 전능하다고 해서 다 약속을 지키냐? 또 그렇지는 않겠죠. 전능하다고 해서 이게 심술구준 신이면은 지 멋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다.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왜 저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주셨을까요? 왜 100세에? 99세도 아니고 101세도 아니고 왜 100세에?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엿장수 마음대로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밀한 1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 어떤 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 거대한 퍼즐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림이 딱 보이는데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형태의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그 퍼즐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퍼즐을 맞춰가시는 분이시면 그때에 그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좋은 일만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뭐 좋은 일만 벌어졌겠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볼 때는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 속에서 함께 섞여가는 데에 예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퍼즐이에요, 퍼즐. 그냥 소모적인 이례적인 그런 존재냐? 그렇지는 않죠. 이 우주 만물보다도 우리 한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어떨 때는 십자가의 길도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면 평탄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왔다가 그냥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알 수 없는 역설적인 그 기쁨과 행복,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퍼즐이 맞춰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이고 슬픔으로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드린 에콰도르의 그 밀림에 사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5명의 선교사가 그냥 차게 찔려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을 아주 기피하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그때 나라 느껴지는 이 감정대로, 아니 싫으면 아주 싫어, 귀찮아, 짜증나고, 내 안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집안에 지금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좀 뭐 잔인하게 느껴지겠습니다만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다 보살피십니다. 우리 안에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마엘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삭은 성령. 자, 이 이삭이 여기 4절에 보시면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처음 행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할례가 행해진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조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 줄게, 많이 줄게,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었죠.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새를 쪼개가지고 거기 이제 하나님이 쭉 지나가시잖아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게 이 약속을 어기면은 죽는다, 그런 얘기죠. 쪼개진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는 것 대신에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면 네 죽은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겠다.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약속은 계속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자, 그래야 이제 자손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례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옛자는 죽고 이제는 새로 태어나는 것. 우리는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죠. 뭐 여성들이 무슨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할례 대신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죠. 세례입니다.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죠. 씻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는 이제 죽었다. 딱 나오면서 이제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삭도 예외가 없어요. 왜 난지 8일째에 행하느냐? 그 이유는 뭐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뭡니까?
그 86세 때에 할례를 행하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하죠.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그 결국은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결국 이제 율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이삭은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여러분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했나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할례를 행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이스마엘의 삶이 결국 후손들이 지금의 중동에 있는 이슬람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마엘 할례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 메시지가 바로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할례,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근데 그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누구예요?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를요 뭐 이상하게 거창한 걸로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부흥회 때 막 기도를 하다가 랄랄랄랄 이러다가, 그러면 제가 방언을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막 이게 임하고 그걸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성령 세례일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랄랄랄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삶이 영 엉망진창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이나 받고 손가락질 받고 비상식적인, 물론 우리가 참 뭐 좀 덜 배워서 못 배워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냥 뭐 비상식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전히 이스마엘을 따라가면서 그게 바로 진정한 성령 세례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내 멋대로 이거를 막 그 변개시키고, 기독교가 유럽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오고 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건너오고 그러는데, 유럽이 지금 교회들 가보면은 술집으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역사 신학을 공부하는 그 한인 학생들에게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를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대답이 바로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 성경을 아예 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에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 여기에 과학이 들어오고 이 지성이 들어오고 이성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진화론, 그 유실론적 진화론 같은 거, 뭐 점진적 창조론 뭐 이런 거. 종교다원주의. 신앙과 과학은요 서로 모순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과학
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 가운데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과학과 이 신앙을 모순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과학은 절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성경이 대답해주고 있죠.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는 풀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고 떨어지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 기발한 그 아이디어, 과학작품, 대단했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런 걸 가지고 놀랬다고 하는 게 참 창피하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롯데월드 보고 AI 어떤 과학적인 이런 발명품 보고 그러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20년만 지나십시오. 그럼 또 이건 또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주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도다.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시간은 지나면서 변했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밝혀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은요 영원토록 간다는 사실. 과학이 아무리 하여튼 난리를 쳐도 창세기 1장 1절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또 세상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떤 게 옳은 건지,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죠. 자,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도 시기가 되어 그 때가 되어서 이제 태어나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해.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삭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시면은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박해했다.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 이스마엘을 얘기를 하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사라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태어나게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 이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이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정이죠. 바로 이삭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동안 누구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왔죠? 이스마엘 때문에 기쁨으로 삼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최고의 기쁨이죠. 근데 사실은 이스마엘은 어떤 자죠? 아브라함 지 멋대로 낳은 아들이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만든 그런 아들, 거기에 온통 그 기쁨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죠. 이삭은 죽었다 깨어나도 태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제는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에게도 뭐 더 기뻤겠죠. 근데 기쁨은 양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이스마엘에게서 얻는 기쁨은 뭐예요? 육신적인 기쁨이죠. 이삭으로 해서 얻는 기쁨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 근데 이것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 그냥 내쫓으라 그랬나요? 그렇지 않고 여기 9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의미로 핍박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뭐 약간 의도적인 것도 있겠죠. 이 가정의 유산은 내가 이어받아야 돼, 어떤 그런 의미. 이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나야, 니까짓 게 어디서. 이때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가 14살 차이거든요. 근데 이삭이 젖을 뗐을 때 그랬다는 거, 유대인들은 보통 한 3, 4살 때 뗍니다. 이삭 한 4살쯤에, 이스마엘은 몇 살입니까? 18살. 고등학교 2학년. 옛날에 뭐 18이면 뭐 거의 다 컸죠. 어떤 그런 후계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이 뒤를 이어야 되는데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너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의 자손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 언약 백성, 이삭의 자녀들이죠.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고, 뭐 우리나라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예수를 믿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어떤 나라에서는 순교도 당하기도 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게, 북한 같은 데서는 뭐 성경책 소지했다고만 해도 처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육신에 속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쫓겨날 때가 온다는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 이스마엘, 그것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그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4장, 바울이 이 창세기 21장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해석한 적이 있었잖아요. 종의 아들과 자유한 여자의 아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비교를 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결국 이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은 결국 육신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뭐예요?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쫓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이스마엘,
그것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이삭이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기도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가 능력 있지만은 내 능력 이거는 정말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은요, 이스마엘의 자손일지 몰라요. 그 안에 이스마엘이 있어야지. 성경 뭐를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너는 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삭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삭이 뭐라고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닮은 자들,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